말씀은 시편 50편 우리 예배,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서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각 위원회별로 또 기도할 거고, 전도회별로, 교육부서별로 또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주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서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시편 50편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는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5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 언약갱신시라고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즐겨 읽고 또 묵상했던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우리 첫 시간 우리 오후 예배를 맞이해서 50편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그 당시 성경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느끼고 또 은혜를 받고 2022년을 우리가 또한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5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심판자로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잠잠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요. 특별히 여기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배경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본문의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막 사랑만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따뜻함만 느끼면서 우리들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위험하잖아요. 정말이잖아요. 그죠? 또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그들에게 강림을 하세요. 그렇지만 심판주로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심판주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철저히 경험하려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를 먼저 정말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타난다는 것보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위험 가운데 우리에게 뭐요? 나타나시고 그리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갖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도 형식적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린다 이러지 말고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앞에 불이 3절에 나오고 불이 나오고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중보자 모세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이런 위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주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심판주, 그러면 공의, 심판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공의를 베푸시는데 착오가 없다고 해보세요. 실수가 없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 대법원 재판이 몇십 년 만에 다시 뒤엎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재판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첫 재판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재판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럼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렵기만 할까요? 무서울까요? 물론 범죄하고 불순종은 무섭죠. 두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주 앞에 왔을 때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뭐가 돼요? 위로가 되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죠. 더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로마서 5장에 5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메시지 앞에서는 오히려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또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죠.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의와 사랑을 떼면 안 돼요. 공의 속에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공의 있다. 그걸 우리들이 항상 해요. 십자가에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잖아요. 대속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너무 사랑만, 너무 공의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 가운데 강림하신 그 하나님, 광풍과 불을 뿜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한데 무슨 사랑이 임하고 무슨 저기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위엄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 특별히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게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서 15절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형식적으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아주 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딱 분별하시는 거죠.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송아지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몸만 성수주의라고 내 몸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7절부터 1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 짐승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게 그 짐승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13절에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먹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짐승들은 다 내 거 아니냐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송아지 이런 걸 드리면 좋은 거 비싼 것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러면서 여기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거기 16절에 악인에게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누구냐면은 16절에 뭐라 하냐면은 율례를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를 여기 뭐라면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 지도자의 문제라는 거죠. 지도의 문제인데 이 지도자의 잘못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과 그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전하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말을 내 뒤로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탐욕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0절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잘못했어 하면서 딱 때리시고 그냥 이렇게 알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잠했더니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그 잘못할 때마다 그냥 꼼밤 한 번씩 주면은 꿀밤 한 번 주면 금방 어떻게 돼요? 내가 고치면 될 텐데 가만 내버렸더니 하나님을 갖다가 나와 같은 줄로 착각을 하는 이런 모습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 1절부터 6절에 하신 말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까 또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같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말씀과 같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5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죠. 백성이나 지도자나 총체적인 문제죠. 오늘 우리 교회가 2022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 시간, 이 50편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들은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강조점부터 얘기한다면은 2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심,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에서도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생각인데도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요. 근심도요. 근심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요. 회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을 가질 때 정말 그것이 사망을 이루는 근심인지 생명을 이루는 근심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내 삶이 아무런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2022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계속 살아야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합니다. 근데 2022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네. 정말 심판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이 시간이 첫 번째로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를 내가 망치지 말자. 정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배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16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삶이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물만 내가 드리면 된다. 그런 형식적인 그런 삶, 다시 말해 삶이 말씀 없이 살다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이런 형식주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자. 그래서 2022년에는 뭐냐면은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 가운데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항상 매일 우리가 먹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삶 속에서 뒤로 제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자. 그런 마음을, 결단을 이 새벽, 우리가 이 첫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막 까불고 하나님 앞에 방자에게 행동하고 그런 무지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우리가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러면서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심판주 앞에 내가 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막 탄식하거든. 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오는 그 위험 앞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마음을 가져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로 우리가 강조점은 뭐냐면은 본문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그런 귀절이 있어요. 14절, 23절에 반복되는데요.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냐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감사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요. 특별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서원을 갚아주시는데, 특별히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심지어는
22절, 23절에 똑같은 우리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겠어요? 말씀을 뒤로 제끼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건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할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 내 중심으로 들이지 않게 하소서. 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제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걸 제가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아멘하겠다는 단어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하고 내가 싫은 말씀 제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뭐든지 다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철저히 내 마음 신비에 새기리라, 이런 결단을 하자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겠죠. 살아있겠죠. 위험자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배자가 되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배자가 되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정말 감사로,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거든요. 은혜를 아는 자로 예배하자. 은혜를 아는 자로 예배하게라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에 친숙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 내 기분대로 드리지 않게 하소서. 그동안에 드렸던 방식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정말 철저히 듣고자 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삶 속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도우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아는 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 정말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생이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합니다.